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아 누리시오며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0장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설명을 하다 보면은 또 그 각 부분에 빠져가지고 전체를 놓쳐버리는 수가 많은데 그야말로 로마서 10장은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는데 우리가 어제 봤던 10장 1절에서 4절까지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10절에서 4절 중에서 특별히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대조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4절에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목표.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는 거예요. 이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연장선상에 예수 그리스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율법이 하나의 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이 수단이 되어버렸어. 그렇지만요, 그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살리는 건데 문제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율법은 나쁜 것, 복음은 좋은 것, 이런 이분법이 우리들 속에는 항상 그런 게 자리 잡아요. 이게 우리가 뭐냐 하면 생각하는 게 둔하기 때문에 흑백 논리로 잘 봐요. 하나를 강조하면 하나를 무시해버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되도록 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다. 자,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관계.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다. 자, 요게 로마서 10장 4절. 제가 그 10장 3절만은 과거에 많이 강조하다가 이게 바로 뒤에 있는지 몰랐어. 몰랐는데. 그런 결국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7절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말합니다. 자신이 오신 목적. 이거예요. 같은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완성하러 왔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뭐냐? 율법이 뭐냐? 자, 우리 13장 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 하는데 여기 같은 단어예요. 플레로. 같은 거예요. 완성했다 하는 거예요. 플레로. 성취했다 하는 거예요. 성취라는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 한전하고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랑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그 자체,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이 합쳐진 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말씀이 여기에서 나타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로마서 8장 4절에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이게 이룬다 하는 게 완성한다 하는 거잖아요. 성취한다 같은 영어예요. 자, 이것도 플레로예요. 플레로. 전부 같은 말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사람이 죄인임을
드러난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율법이 죄인들에게는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그와 같은 연속선상에 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입니다. 단절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단절로 보니까는 율법과 복음이 단절됐다고 보는 거가 율법과 그리스도가 단절됐다고 보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자, 이 엄청난 내용,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게 산재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딱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되죠. 자, 오늘 본문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자, 우리 다시 한번 큰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9장 30절에서 10장 21절까지는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그 중간에 들어있는 이신칭의 부분입니다. 이신칭의 부분. 자, 이신칭의 부분을 가리키기 위한 것은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요?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이방인들이 구원했냐?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걸 말하는 건 유대인들이 구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자, 그 큰 맥락입니다. 그 큰 맥락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크게 보시면요. 계속 구약 성경이 인용이 됩니다. 구약 성경이. 자, 10장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그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레위기 18장 5절이요. 레위기 18장 5절 인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난해의 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오늘 확 풀어집니다. 자, 10장 8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네가 입으로 예수를 지어. 자, 이 부분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내용이 인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11절 성경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이거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앞에서 나온 9장 30절인가 거기서 나왔던 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 9장 30절 그렇죠. 9장 33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9장 33절. 그 다음에 이어서도 계속 요엘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아. 이게 요엘 2장 23절 나오고 그 이후에도 계속 구약 성경에 인용이 나옵니다. 시편 18절은 시편 19편을, 그 다음에 19절은 신명기 32장 말씀을, 그 다음에 20절에서 21절은 이사야 65장 말씀, 끊임없이 계속 시편, 그 다음에 이사야 이렇게 연속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름 사경회 때 하려고 하는 주제가 그 모형론인데, 자, 구약 성경이 도대체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되는가?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구약 성경 속에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걸 가지고 이제 말을 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구약 속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을 통해 드러난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예요. 그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구약 성경들을 인용해내잖아요. 구약에서 숨겨져 있던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구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면은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게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문제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밝혔듯이 문제는 사람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를 공부하려고 하면요. 갈라디아서를 봐야 돼. 갈라디아 2장 3장이 전부 이 문제를 당해요. 전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종교개혁할 적에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두 개가 완전히 더 보완시켜주거든요. 보완시켜주거든요. 거기에도 이 말씀이 인용이 돼요. 그 말 나오고. 자, 그런데 자,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대조됐잖아요. 대조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는 아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러네. 맞습니다. 됩니다. 문제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이 돼서 그렇지,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 역전 접속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그걸 빼버렸어요. 이걸 대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역전 접속사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지금 대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는 거죠. 혹은 무저갱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앉아서 모셔. 갑자기 이런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면서, 믿음의 의를 설명하면서 갑자기 내 마음에 하늘로 올라가지 마라, 뭐 땅으로 내려가지 마라, 바다로 내려가지 마라, 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온 인용이, 그것을 인용을 하면서 약간 변형을 시켰어. 그리스도 사건과 변형.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아마 신명기에 집중하다 보면 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제가 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 그러잖아요. 많이 읽어놔야 돼요. 읽다 보면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특별히 신명기 29장 30장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서 알았지만은 그러나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로마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로마서 11장 8절 보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 자, 기록된 바, 요게 뭐냐? 요거는 신명기 29장
6절을 인용해서 신명기 29장 6절을 인용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딴 성경도 다 중요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신명기를 순서로는 30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9장이 후에 나오는데 신명기 29장에서 30장 요 두 개는요. 신명기 29장 정확하게 2절부터 30장 제가 봤을 때는 30장 끝까지가 아닌 것 같은데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29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0장 14절까지 30장 14절까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30장 14절 29장 2절부터 30장 14절은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신명기 28장이 나오겠죠. 28장은 뭡니까? 28장이 1절부터 68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가운데 1절에서 15절까지가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순종 그 다음에 16절에서 68절까지가 불순종 저주를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것보다도 5배는 더 많이 저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저주받을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러나 충격적이잖아요. 우리가 아니 그러면 뭐 법을 주고 우리 이해 안 되는 부분 사실상 이 긴 내용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그 나라에서 뽑아가지고 저 다른 나라로 다 흩어버리겠다.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 있겠다는. 아니 지금 모세의 글인데. 그러니까는 우리의 이 생각으로는 이해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9장 6절을 보세요. 29장 6절 신명기 29장 6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게 못한 주는 너희 4절 신명기 29장 6절이라고 제가 여기 잘못 읽은 4절입니다. 4절 보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 방금 이야기했던 로마서 11장 8절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로마서 11장 8절에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8절에 인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스라엘과 연결이 된다 하는 게 이스라엘과 연결돼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구원과 연결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경험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책임같이 이야기해요. 보세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으셨다.
주체가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다 해놓고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을 해도 기적을 경험하고 율법을 갖고 있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야. 마음이 이게 이제 에스겔에 가면은 마음이 굳었다는 거예요. 굳어. 돌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돌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단어가요. 할례가 뭐냐? 그럼 할례가 반어로 이야기하면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게 할례예요. 돌덩이처럼 같은 거예요. 돌덩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 같고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마음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할례 받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둔하여졌다 하고 그런 표현이 나오죠. 우둔하여졌다, 완악하여졌다. 이게 전부 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면은 이게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지금 이 신명기 29장 30장을 쭉 이걸 봐야 되는데요. 이걸 보다 보면은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한 이틀은 쉬어야 돼요. 이틀 쉬어야 되는데요. 자, 이건 따로 시간으로 좀 더 깊이 한번 보고요. 일단 신명기 29장을 쭉 보시면요. 자, 역사를 탁 쓰면서 자, 10절 한번 보세요. 29장 10절.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유아들과 아내들과 그 다음에 진중에는 객과 더불어 나무를 패는 자,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오늘 자기 백성을 삼는다. 자기 백성을 삼는다. 자, 지금 이 신명기는 모압 평야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갖다 모압 언약이라고. 모압 언약. 모압에서 줬다고. 시내산 언약과 연결됩니다. 연결되는데 차이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제 시내산 언약보다도 좀 더 발전적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말한대요. 이게 지금 28장이에요. 28장.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주를 받는다. 자, 그러면서 신기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와 연결해가지고요. 로마서와 연결해서 자 14절 보세요. 14절 15절 14절 15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거. 앞에 보세요. 앞에 나오는 내용 보면은 10절에서 13절까지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과 세웠다는 것을 너무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심지어는 종들까지 하인들까지 막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자세하게 당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여자들도 나그네들도 하인들도 종들도 다 여기에 지금 언약에 포함됐다. 자, 그러면서 당대 그 시대 그때를 강조했죠. 그 다음에 거기 끝나지 않고 다시 14절 15절은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자, 당대에 분명히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당대뿐만 아니라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자까지다. 당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자, 있지 않은 자, 후대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 언약이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현재성과 미래성. 자, 그러면서 이걸 자세히 다 풀어봐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29절입니다. 29절.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는, 쭉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질문하고 답변합니다. 자, 22절 보세요. 22절. 자, 29장 22절.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후손들과 저 멀리서 이방인들. 자, 그 이방인들을 강조하는 게 24절 또 나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묻기를. 자, 너희 후손들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지금 로마서 이 10장 11장에서 신명기 29장 30장을 인용하는 것은 점으로 정확한 지금 뭔가 이 구약의 메시지를 지금 드러내 가지고 지금 이 유대인과 이방인 문제 주제에다 대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노래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을 지금 완전히 이 통달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다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절 딱 인용할 때는 엄청나요. 그런데 많은 이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 난데없이 갑자기 신명기가 왜 여기 튀어나오나 그러면서 막 바울이 지 마음대로 구약을 인용한다 그러지 않는데, 그거는 믿음 없으면 그렇고요. 믿음 있으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면요, 계속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봤는 게 신약의 구약 인용이 어떤 식으로 됐는가. 그걸 보니까요, 때때로 한 절 일이 나오지만요, 그 배경까지 쫙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예요. 신약 없는 구약 없고 구약 없는 신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절설로 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거는 막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하면서 절절히 지금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말이죠. 자, 다시.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벌써 신명기 29장에 유대인 후손들과 이방인 후손들에 대한 말씀이 암시가 되어 있어요.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제일 우리가 이 어려운 부분이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이게 또 무슨 말씀이죠?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리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이야, 참 어려운 말씀이요. 그리고 문맥적으로도 잘 이해되지 않는데, 자,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암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다 하는 거 알고, 그 다음에 30장 오늘 본문 인용. 오늘 로마서 10장 6절부터 인용하는 것이 30장 11절에 14절이에요. 자, 3장 11절 보시죠. 3장 11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은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니 지금 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인데 이렇게 할 수 없는, 자 29장 4절에서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무능하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저주로 밖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30장 갑자기 30장 이 11절에서 14절까지 14절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쉬운 것이다. 쉬운 것이다. 이게 오직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면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무능한 자에서 유능한 자로 바뀌. 유능한 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가 이야기는 두나마이 될 수 있다. 두나마이. 이거 마태복음부터 지금 계속 강조했던 거죠. 그게 바로 이 근본적으로 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신명기 이 말씀 11절에서 14절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이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바다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갑자기 말씀을 이거는 할 수 없었는데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야. 그 말씀이 내한테 가까이 있다는 거야. 내 속에 입에 있어가지고 내가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9장에서 이와 같이 하지 못함,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무능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과 30장에 와서는 갑자기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고 말씀이 가까이 있고 지금 이 로마서에서 인용하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구약 성경에 왜 이런 게 나오느냐 이 말이야. 구약 성경에.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자, 30장 6절입니다. 30장 6절. 사실상 30장도요. 이거 자세히 다 봐요. 30장 1절 보세요. 30장 1절.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쫓긴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보세요. 30장 1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걸 다 알고 있고요. 그 결과로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도 알고 있잖아요.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거기에서 쫓겨간 후에, 그러나 지금 이 말씀으로부터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때까지 한 500년 후의 이야기잖아요. 아니지. 1000년 후네. 1000년 후. 지금 이게 BC 1500년, 모세시대 1500년이니까요. 그러니까 BC 586년 이후의 일날, 바벨론 포로 때의 일날 그때 그 백성들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이 나와요. 다니엘이 그거잖아요. 다니엘 9장에 보면 그거잖아요. 포로에서 잡혀와가지고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에 기도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70일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 거는 지금 구약 신명기에 이미 구약 역사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복성 중에서 너를 모을 것이다. 네 쫓겨간 자 하늘가에 있을지로 내 하나님 거기서 모을 것이며
거기서 있거든. 어느 나라에 다 흩어져 있던 하나님께서 다 찾아올 것이다. 찾아올 것.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 여기에는 마음에 깨닫지 못했죠. 여기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마음의 할례를 하냐.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깨닫게 해준다. 마음에. 뭐예요? 이걸 다 에레미야 다 찾아보면요.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성령 내주예요. 성령 내주. 성령 내주.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에스겔 36장에서 말씀해요.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내가 새 영을 너희 주고 새 마음을 너희 주겠다.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보면은 이게 바로 새 언약이고 성령이 내주하는 이 마음. 그러면은 성령이 내주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말씀이 그거잖아요.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계속 살리는 것. 살리는 게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 바로 성령님, 성령.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고린도후서 3장에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 들어가. 자, 이 상태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여기 뭐냐? 죄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예요. 율법을 받아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인으로 드러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 사망이고, 자,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지금 로마서 8장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면 돼. 말씀을 지키면 돼. 자, 여기에서 요한복음 6장 63절이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말씀과 영과 생명이 하나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너희를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그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리죠. 요한복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그러면 말씀과 영과 생명이 같은 거예요. 가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다 하시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아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교회 시대를 열게 하시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같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와, 구약 성경에 이런 소망이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유일해요. 여기야. 여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두나미스 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이미 보세요. 6절에 30장 29장 4절에서는 이 불가능한 것을 먼저 이야기했죠.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불순종의 저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였어. 그런데 30장 6절에 와서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 성령을 주시면은 너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이미 신명기 29장 30장 속에는요, 이미 신약 구약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를 보시죠. 로마서 10장 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를 인용하고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올리는 것이다. 자, 우리 매일 성경 한번 보세요. 매일 성경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145쪽 보시면은 6절 7절 로마서 6절 7절에 신명기 30장 12, 13절을 인용한 형태다. 자, 내용과 구성이 상당히 다르다. 분명히 신명기를 인용해 왔는데 조금 달라.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 말씀이라는데 명령을 청룡하는 명령을 부연하면서 그 명령을 찾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거나 바다에 건너갈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울은 명령을 뭐로 봤냐? 그리스도로 바꾸어 하늘이나 땅 및 무저갱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바울은 하늘과 땅에 가는 것을 메시아의 사역, 특별히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로 연결한다. 즉 예수님이 이미 성육신으로 하늘에서 내려왔고 부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았기에 하늘과 땅 속에 가서 그분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신명기는 이미 30장 6절에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새 언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속에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과 영과 생명이 하나로 내한테 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웠게도 신명기 29장 30장에는 구약의 한계와 그리고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미 여기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서 너무나 놀라운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여러 군데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암시들이 있지만 이거는 토라 신명기가 마지막이잖아요. 모세 오경의 마지막 부분, 특별히 29장에서 34장까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도 29장 30장이 이게 가까운 장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0년 후가 되죠. 1000년 후 포로로 잡혀가는 거, 모세가 법을 준 후에 1000년 후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이야기를 미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먼 장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내 입으로 시인하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표현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에 보세요.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냐 하지 말라. 올라가는 것 그리스도를 모셔내는 것이요. 자, 그리스도 이 말씀 자리에 신명기 30장에서 그 말씀 자리에 그리스도가 들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바울은 지금 신명기에 이 30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통해서 구약에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알 수 없던 것이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약의 말씀도 풍부한 구약에
그와 같은 암시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그 말씀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게 바로 요한복음.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는 연결해 보면 이게 논리적인 비약이 아니고 정확하게 구약 성경의 성취를 바울이 인용할 적에 이 말씀을 인용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그 예언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도 풀어지고 지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도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해.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 있나 하지 말라. 올라가 있나 하면 그리스도를 모시라. 자,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가지고 고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행위가 아니다 말이에요. 아무도 그걸 할 수 없어.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육신 하시면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줘서 또 7절에 호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냐. 우리 신명기 30장 13절은 바다에 내려가겠냐. 그 편 바다 속 깊은 데 가겠느냐. 그걸 약간 바꿨어요. 무저갱에 내려가냐. 이거는 이제 무저갱은 음부라고 하죠. 음부. 내려가 있나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린 것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음부로 가셨어. 음부로.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뭔가 우리가 이 구원을 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다. 자, 우리 신명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8장 17절을 보세요. 자, 이 말씀이 명백하게 이해되려고 하면은 조금 더 우리 신명기 8장 17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보세요. 8장 신명기에서 8장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 자, 17절 보세요. 자,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이럴 때에 자만하게 되는 거야. 내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 행위로 내가 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 신약으로 치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근데 사람은 자꾸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를 재물을 얻다. 이 다른 말로 하면 행위 구원을 행위로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보세요. 9장 신명기 9장 4절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찾아야겠다 하지 마라. 5절 네가 가서 그 땅을 찾아오면 네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고 네 마음의 정직함도 말미암으려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쫓아내셨다. 지금 이 말씀이요.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앞으로만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게 될 거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행위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신명기를 지금 바울이 인용하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8절입니다. 로마서 다시 8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다. 이거요.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을 갖고 우리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파하는 것은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10장 4절에 나왔던 그 그리스도,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의. 그리고 말씀하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고서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면서 말씀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입술로 시인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저 하늘의 별을 따든지 저 바다 속에 저 무지개 속에 숨어있는 진주를 캐오는 그와 같은 노력이 아니고 오직 가까이 있는 그 말씀을 믿고 네가 입으로 시인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